우리의 인생은 수많은 마음의 상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상처받은 마음을 껴안고 눈물을 흘리면서 살아갑니다. 저는 마음의 상처를 생각하면서 사람이 받는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이 상처들은 사람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상처들도 참 많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죽을 때까지 상처투성이 속에서 살아간다면 아마도 이 세상을 살아갈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상처가 있으면,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에게 삶의 상처가 있으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실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의 마음의 상처를 만져주시고 그 상처를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상처뿐인 이 세상을 살아가도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상처를 치료하시고 회복시키시기 때문에 우리는 살아가는 용기를 가지는 것입니다. 오늘 이 에스겔서 37장에는 마른 뼈의 환상이라는 유명한 본문이 나옵니다. 오늘 읽기는 안 했지만 먼저 1절, 2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마른 뼈가 가득한 환상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3절에서 8절은 하나님께서 선지자 에스겔에 말합니다. 아무런 생명이 없는 이 마른 뼈들을 내가 회복시키겠다. 특별히 먼저 외적인 회복을 시킵니다. 뼈만 바짝 말라 남았어. 온몸의 살까지 썩어서 흙이 되어서 날아가는데 하나님은 이 마른 뼈에 육체의 몸을 입힌다는 것입니다. 외적인 회복이에요. 그리고 9절 10절은 생기를, 성령을 불어넣어서 내적인 회복을 완전히 이루어서 이 마른 뼈가 온전한 사람, 온전한 군대가 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읽은 11절 14절은 마른 뼈의 환상, 마른 뼈 환상이 무엇을 말하는지 그것을 해석하고 있는 본문이 오늘 읽은 11절 14절입니다. 마른 뼈의 환상은 지금 이스라엘이 처해 있는 상황이에요. 저는 엄격하게 말해서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상황이에요. 먼저 우리가 첫 번째로 생각할 것은 현재 이스라엘 백성은 어떤 상태에 있습니까? 첫 번째로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힘을 상실해 버렸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말합니다. 이스라엘이 말합니다. 우리의 뼈들이 다 말라버렸다. 스스로가 이미 진단합니다. 우리는 생명이 없는 죽은 상태이다. 말라버린 뼈가 움직인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죠. 말라버린 뼈가 다시 생명을 가진다는 것은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스라엘이 이렇게 마른 뼈처럼 바짝 말라버린 죽은 절망의 상태가 되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고 세상의 풍습과 세상의 문화와 세상 길을 따라갔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좁은 길을 가지 않고 넓은 길로 갔기 때문에 그들에게 이렇게 인생의 처절한 절망이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죄라는 것은 언제나 사망을 만들고 이 사망은 마른 뼈처럼 아무런 소망이 없는 고통과 절망을 주는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이스라엘은 나라가 완전히 망해버렸습니다.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처절하게 국토가 짓밟혀버렸고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 솔로몬 성전이 불타서 폐허가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다른 것은 무너진다 할지라도 어떻게 하나님의 성전이 무너질 수가 있습니까? 이것은 이스라엘의 영적 중심이 무너진 거예요. 이스라엘의 삶이 무너진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것이 무너진 것이 바로 성전이 폐허가 되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저 머나먼 바벨론 땅으로 포로가 되어서 끌려갔습니다. 뼈들이 곳곳으로
흩어져 있는 환상을 하나님은 보여주었는데, 이것은 포로시대의 세계 곳곳으로 흩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나라를 빼앗기고 나라가 망한 것도 슬프고 고통스러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으로 바벨론으로 세계 원근 각지로 흩어져서 그들은 나라 잃은 처절한 백성이 됐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러다 보니 그들의 마음과 생각은 중심을 잃어버렸습니다. 중심을 잃으면 어떻게 됩니까? 기웃덩거릴 수밖에 없고, 마음과 생각의 중심을 잃어버리게 되면 여러분, 사람은 집중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5만 가지 생각이 다 든다. 실제로 사람은 5만 가지의 생각을 한답니다. 심리학자들 그래요. 5만 가지의 생각이 다 들면 우리는 한 가지의 일들에 집중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뼈들이 흩어졌듯이 그들의 마음의 생각이 분열되어서 흩어졌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었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집중할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하나님을 깊이 찾고 싶습니까? 하나님을 깊이 체험하기를 원합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만 마음과 생각을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집중되어야만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마음과 생각에 분열이 되어서 하나님을 잊어버렸습니다. 이것은 오늘도 똑같습니다. 세상의 풍속과 세상의 문화와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물질에 우리의 마음이 분열되어지다 보니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깊이 만나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분열된 마음이 왜 찾아왔을까요? 상황이 어려워서, 물론 이유가 될 수 있지만 본질적인 것은 그것이 아닙니다. 이런 분열의 마음은 하나님을 찾을 수 없는 그들의 완전히 죽어버린 영적인 상태 때문에 그래요. 깊은 절망의 늪에 빠지게 되면 사람은 영적 무기력이 찾아옵니다. 우리는 여러분, 육체의 무기력증보다 더 무서워야 될 것이 영적 무기력증입니다. 영적 무기력증이 찾아오면 하나님을 찾는 힘까지도 잃어버리게 되어집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는 지금 복잡하고 어려운 시대를 살아갑니다. 여러분, 다른 무엇보다도 영적 침체에 빠지지 않기를 축원드립니다. 영적 침체에 빠지면 안 돼요. 다른 것은 다 죽어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영혼은 여호와 안에서 소생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 영혼이 소생해야만 여러분, 절망 속에서도 우리는 다시 일어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 침체가 찾아왔습니까? 지금 즉시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지금 당장 일어나야 돼요. 더 깊은 수렁에 빠져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지 않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항상 깨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갈망하십시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갈망같이 내 영혼이 하나님을 갈망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갈망, 하나님의 갈망이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을 죽은 자 속에서 다시 소생시킬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삶의 환경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실이 마른 뼈 같은 절망의 우리의 현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에 대한 갈망을 멈추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상황을 이기고 스스로 일어날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난다, 이것은 불가능의 일이에요. 오늘 마른 뼈들의 이 모습은 죽었기는 죽었는데 1차적 사망입니다. 그런데 죽음 중에서도 더 깊은 죽음이에요. 우리가 37장 이 마른 뼈의 원어를 보면은 정수리 골수가 말랐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미 죽은 지 오래되었다는 거예요.
골수마저 말라버렸어. 아무런 소망을 가질 수 없는 상태예요. 그래서 마른 뼈가 움직인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에요. 이것은 이스라엘의 처절한 영적 죽음을 말합니다. 이스라엘이 영적으로 죽었는데 한 번 더 죽었다는 것입니다. 2차 사망을 맞이했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일어나려고 해도 그들이 스스로 일어날 수 있는 영적인 소속의 힘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회복을 생각하는 것이 어리석습니다. 무기력과 절망만이 가득 차서 스스로 일어날 수 있는 힘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사랑하신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는 것은 너무나도 위험하고 두려운 일입니다. 세상 끝날까지 하나님의 손을 굳게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에녹이 저 하늘나라로 승천하기까지 하나님의 손을 잡고 동행하였듯이 히트 할라크 동행하다. 하나님의 손을 놓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손은 우리를 굳게 붙들고 있는데 우리가 그 손을 뿌리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존재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때에 생명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할 때 여러분 능력이 생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동행할 때 우리의 삶이 생명과 힘과 용기가 생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성령이 강력하게 역사해야 돼요. 하나님의 생기가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 이 시간 강력하게 찾아오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생기가 성령이 임할 때에 오늘 에스겔 선지자는 군대가 되었다 합니다. 더 이상 바벨론이 침략할 수도 없고 어떤 내부적 세력도 결코 공격할 수 없는 강력한 하나님의 군대가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바람이 아무리 교회를 강력하게 공격해와도 이 공격 앞에서 우리는 당당한 주의 군대가 돼서 세상을 이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충만한 임재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이에요. 성령이 충만하다는 것은 내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다는 것이에요. 바꾸고 말한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말라있는 사람은 성령이 점점 소멸되어 가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마르면 삶이 척박해집니다. 은혜가 말라버리면 우리는 이 세상을 이겨나갈 수 없어요. 거듭 제가 설교 시간마다 말씀드리지만 오늘 이 시대보다 내일의 시대는 여러분 더 힘겨운 시대가 찾아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로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가득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가 차고 넘쳐야만 우리는 앞으로 찾아오는 이 더 힘든 고난의 시대를 이겨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스스로 일어날 수 없는 상황에 혹시 지금 서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할 때 주의 성령이 강력하게 임하게 될 것이고 우리가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기적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이스라엘의 상태는 회복의 모든 길이 차단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11절에 한번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1절 말씀 시작.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이스라엘이 자기 자신을 무시라 친다랍니까? 우리는 소망이 없어졌으니 다 멸절되었다. 멸망이래요. 한 명만 죽은 것이 아니라 두 명만 죽은 것이 아니라 100사람만 멸절된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다 멸절됐다. 완전히 죽어버려서 아무런 소망의 빛이 없다는 것이에요. 이것은 모든 구원의 손으로부터
철저하게 차단되어서 구원의 길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고국 땅 이스라엘에서 쫓겨나서 바벨론으로 포로되어서 질질 끌려갔습니다. 그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도 벼가 되어서 불이 타버렸어요. 하나님에 대한 예배와 제사도 완전히 끊어져 버렸습니다. 저는 이번 주간 코로나 때문에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핸드폰을 보면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너무나도 마음이 착잡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예배하지 못하는 자의 그 아픔과 이스라엘의 이 고통이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는 이해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배 드릴 수 있음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우리가 경배하는 것이 복이라는 것이에요. 오늘 근데 이스라엘은 모든 예배가 무너졌습니다. 끊어져 버렸어요. 제사도 더 이상 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영적, 육적 모든 것을 지탱하던 중심이 무너진 것이에요. 어디를 봐도 이스라엘의 회복의 길이 보이지를 않아요. 보이는 것은 절망밖에 없습니다. 동서남북을 다 둘러봐도 그들은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져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포로 시대 때에 강가에 가서 눈물을 흘리며 시온을 바라보며 예루살렘을 바라보며 눈물로 탄식하며 노래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눈물의 노래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눈물의 노래, 그것은 인간이 처절한 아픔과 슬픔 속에서 나오는 노래가 바로 눈물의 노래예요. 아무런 희망도 가질 수 없는 그들이 그 이역만리 바벨론에서 강가에 서서 하나님의 성전을 바라보며 그들은 눈물의 노래를 불렀던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억합시다. 사람의 눈으로 회복의 길이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성도 여러분, 절망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은 에스겔에 묻고 있습니다. 에스겔아,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우리 읽기는 안 했지만 37장 5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아멘. 자, 여기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여러분, 이 내가 누굽니까? 저와 여러분의 하늘 아버지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나의 아버지께서, 나의 하나님께서 생기를 우리에게 넣어 주리니 너희가, 저와 여러분이 다시 살아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절망의 시대 속에, 이 고난의 시대 속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우리가 바라볼 때는 아무런 소망이 보이지 않는 이 시대의 현실인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직접 생기를 불어넣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됐어요. 세상이 무너져도, 온 우주가 무너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겠다고 약속하면 된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사는 것이에요. 에스겔이 생기를 불어넣지 않습니다. 임목사가 생기를 불어넣지 않습니다. 세상의 지도자가 생기를 불어넣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생기를 불어넣는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은 불가능하다 해도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면 되는 거예요. 절망과 낙심의 시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손을 잡을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터치하는 그 순간 우리는 다시 일어나는 것이에요. 주님께서 나인성을 지나가실 때 한 장례 행례를 봅니다. 그 장례 행례는 가부에게 하나 있는 한 아들이, 청년이 죽었던 것이에요. 여러분,
자식을 먼저 잃은 부모의 마음, 심경이 이해가 가십니까? 그 심경은 여러분, 자녀를 잃어보지 않은 부모의 마음, 부모라면 결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주님께서는 그 가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겼습니다. 그리고는 울지 말아라, 사랑하는 딸아, 울지 말아라. 여러분, 여기까지는 우리도 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근원적으로 이 가부의 눈물을 멈추게 하고 그 절망의 깊은 수렁에서 건져냈습니다. 주님께서 관에 손을 대시고 청년아 일어나라, 일어나라. 여러분, 청년이 벌떡 일어나서 안고 말도 하였더라. 할렐루야. 주님이 touch 하니까 되었다는 거예요. 주님이 만지시니 그 절망의 끝이 여러분 소망의 생명으로 피어나서 죽음에서 청년이 벌떡 일어나서 그 가부의 근원적 슬픔과 절망을 해결하였다는 것입니다. 누가? 주님이. 인간의 눈에 회복의 모든 것이 끊어진다 할지라도 주님이 만지시면 됩니다. 여러분 혹시 이번 주간 살아오면서 아니면은 긴 시간 동안 마른 뼈처럼 우리의 삶 속에 깊은 상심과 절망이 있습니까? 그러면 주님의 만지심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내 삶의 상처가, 삶의 아픔이 마른 뼈도 같습니다. 하나님, 나는 스스로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 나의 아픔을 만져주시고 나의 인생 가부를 살렸듯이, 가부의 아들을 살렸듯이 나도 다시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만져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 주제는 마른 뼈와 같은 상황에 처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 번째,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낙심은 불신앙의 열매예요. 낙심은 아무리 생각해도 선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스라엘은 오늘 11절에서 우리의 소망이 다 끝이 났다. 여러분, 낙담은 복음이 아닙니다. 낙담은 사탄이 주는 거짓말이에요. 낙담하는 사람은 하나님은 나를 돕지 않아, 하나님은 이 일을 도우실 수가 없어, 하나님의 구원은 이제는 없어, 하나님의 긍휼은 이제 없어, 하나님의 은혜는 이제 없다라고 그렇게 여러분 말하는 사람이 불신앙의 낙담입니다. 왜 사람들은 깊이 낙심하면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과 긍휼을 잊어버릴까요? 그것은 하나님을 너무 멀리 떠나왔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서도 안 되겠지만 혹 하나님과의 영적 관계가 이런 멀어진다 할지라도 너무 멀리 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너무 멀리 가버리면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어요. 너무 멀리 가버리면 하나님을 기억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우리 샘터교회 성도님들은 어찌하든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삶 속에 함께 임재하시는 하나님, 그리해야만 우리는 언제든지 소망이 있다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손을 펼쳐서 우리를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마른 뼈와 같은 현실이 우리에게 직면해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를 만나기를 원해. 너는 왜 나를 그렇게 멀리 떠났니? 나는 너를 만나기를 원해.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고 세상의 풍습과 문화를 쫓아가서 그들이 점점 하나님을 떠나갔던 것이, 그래서 하나님은 마른 뼈와도 같은 비극적 현실을 준 거예요. 이것은 징계의 의미도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만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아,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라. 우리에게 마른 뼈의 현실은, 사랑하는 성도들아, 샘떡의 성도들아, 나는 너희를 만나기를 원해. 나는 너희를 사랑해. 다시 내게로 돌아오지 않으련 하고 주님이 손을 내미는 거예요. 상황과 환경이 힘들다는 것은 하나님을 찾는 시간입니다. 마른 뼈의 현실에서 소망을 버리고 멸절을 말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돌아가야 됩니다. 마른 뼈와 같은 현실이 찾아와도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절대 낙심하면 안 됩니다. 느헤미야가 페르시아에서 술 관장이 되었을 때 동생을 통하여 고국 땅 예루살렘의 소식을 듣습니다. 우리 한번 성경을 읽어보겠습니다. 느헤미야 1장 3절 시작.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아멘. 자,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사로잡힘을 면한 남은 자들은 그 지방에서 큰 환난을 당했고 능력도 받고 멸시와 천대와 부끄럼을 그러한 하나님의 선민이 할례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능력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이에요. 다윗이 블레셋 앞에서 뭐라 합니까? 할례받지 못한 것이 어떻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을 조롱하냐고. 그런데 지금 남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부끄러움과 조롱과 능력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져서 뭐라고 해요? 성문들은 불탔다. 100년이 넘도록 불이 무너져서 아직까지 황폐해서 이 성이 회복되지를 못했다는 소식을 듣고 느헤미야는 어떻게 했을까요? 처음 물론 그에게도 낙심과 상심의 마음이 찾아왔을 것입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얼굴을 구하며 수일을 금식하며 기도하였더라. 여러분, 낙심의 현실이 찾아온다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느헤미야처럼 우리도 금식하며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금식하며 기도하는 자를 결코 잊지 않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구합니다. 하나님, 내 고국 땅 당신의 나라 도성이 이렇게 해파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느헤미야를 통해서 그 무너진 성을 다시 회복시킵니다. 마른 뼈와 같은 현실이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깊이 묵상함으로, 하나님을 깊이 굳건하게 붙들음으로 낙심의 깊은 웅덩이에서 일어나시고 빠져나오시기를 바랍니다. 빠져있으면 안 돼요.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라. 말씀은 신뢰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의 말이 아닙니다. 제가 하는 말을 제가 어떻게 100% 다 지키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지키는 언약의 신실한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는 15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했습니다. 너희가 나라가 망해되어질 것이고 바벨론으로 포로가 되어져 갈 것이지만 70년이 지나면 다시 고국 땅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리라. 그리고 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합니다. 예레미야는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는 것을 목격한 눈물의 선지자요.
여러분, 예레미야의 심정이 이해갑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 열정이 이 예레미야만큼 뜨거운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할례받지 못한 바벨론 땅에 의해서 여러분 처참하게 무너지고 불타는 것을 예레미야는 눈으로 목격한 거예요. 차라리 보지 말았으면. 예레미야의 두 눈 앞에서 그 석이 무너지고 불이 탄 것입니다. 이 상에서 예레미야는 말합니다. 애굽으로 가지 말아라. 다른 곳으로 가지 말고 너희는 바벨론으로 가라. 70년이 차면 다시 돌아오리라. 오늘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도 70년이 차면 다시 회복되어질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믿어야 됩니다. 70년의 세월이 아무리 깜깜해도 여러분 70년이 지나면 반드시 회복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만을 보세요. 엘리사 선지자가 너는 요단강가에 가서 7번 몸을 담그라. 1번, 2번, 3번, 6번까지 담궈도 아무 변화 없어요. 여러분, 7번째 몸을 담갔더니 피부가 아이처럼 깨끗해졌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69년까지 깜깜해도 상관없어요. 하나님의 약속의 시간이 차면은 환한 생명의 빛이 비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본절 12절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2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자, 여기 보시면은 내 백성들아, 너에게 내가 누구예요? 전능하신 하나님.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누가 무덤을 열신다고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무덤을 열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인생의 무덤처럼 칙칙하고 절망적이고 죽음이 찾아왔다 할지라도 이 무덤을 열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아, 너희가 마른 뼈 같고 모든 것 같다. 똑같은 비유입니다. 마른 뼈도 이스라엘의 영적 죽음이요, 육적 죽음이요, 무덤도 이스라엘의 영적 죽음이요, 육적 죽음을 다시 재해석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른 뼈와 같은 절망의 깊은 마음에서, 저 사망의 무덤의 깊은 곳에서 내가 여호와가 건져내리라. 하나님이 건져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은 생명입니다. 말씀은 능력입니다. 절망의 깊은 모든 무덤에서 저와 여러분을 끌어올리는 능력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지만 베드로는 한 마리의 고기도 잡지를 못했습니다. 이른 아침 그물을 정리하며 지쳐있는 베드로에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야, 시몬아,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리라. 그래서 베드로가 뭐라 합니까? 주여, 밤새 잡지 못했지만, 밤새 한 마리도 잡지 못했지만 주의 말씀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라. 여러분, 말씀을 의지하는 거예요. 밤새 한 마리 잡지 못한 것, 이거 중요한 것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의 말씀이 있으면 나는 된다는 것이에요. 주의 말씀 의지하여 그물을 깊은 곳에 내렸더니 그물을 올리기 힘들 만큼 만선의 기쁨이 찾아왔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은 액세서리가 아니에요. 말씀은 누가 보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말씀은 드러나는 그런 현상들이 많이 아닙니다. 말씀은 동력이에요. 말씀은 능력입니다. 말씀은 생명입니다.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열쇠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에스겔아, 마른 뼈가 살아나겠느냐? 이 말을 바꾸어 하다면 너희가 무덤에서 다시 나오겠느냐?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이 질문을 한 의도는 뭐냐?
사람의 눈으로 말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하나님, 내 눈으로 볼 때는 불가능해요. 이것을 하나님이 듣기를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하나님, 나는 당신이 할 줄로 믿습니다. 이거 듣기를 원하는 거예요. 오늘의 현실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샘터교회 성도들아, 과연 우리에게 소망이 있겠느냐 라고 물을 때 여러분, 동서남북이 다 갇혀버려도 우리는 말해야 됩니다. 주여, 당신이 행하시면 다 됩니다. 다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능력이시니까요. 하나님은 무덤을 열어 역사했습니다. 이스라엘을 바벨론에서 건져내었습니다.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무덤에 갇힌 너희들이여, 마른 뼈 같은 너희들이여, 너희가 능히 살 줄로 믿느냐?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주님, 나는 내가 다시 살 줄로 믿는다라고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말하는 대로 역사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분명히 성경은 말한 너희가 말한 대로 이루리라. 믿음의 고백대로 하나님은 행하시고 역사하는 분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십시오. 이제 세 번째 주제는 하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일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 하나님 나라를 반드시 소유하게 하신다. 아멘. 우리에게 이 나라를 빼앗아가는 것이 아니다. 유업으로 주시겠다.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너희 인생의 그 기쁜 무덤에서 너희를 내가 건져내어서 저 천국으로 너희를 인도하리라. 할렐루야. 이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스라엘의 영적 육적 모든 상황적 환경을 회복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 나라로, 그들을 고국 땅 이스라엘로 인도한 것은 곧 신약시대된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는 것을 예표해 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다시 고토고국으로 돌아갔듯이 저와 여러분도 이 인생의 포로 시간, 인생의 절망의 이 70년이 끝이 나고 나면은, 이 땅의 삶이 끝이 나고 나면 우리는 우리의 본향 하나님 나라로 들어갈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400년 동안 종살이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유명한 말씀이죠.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그 고통을 보고 듣고 알고 계셨기 때문에 직접 내려오셔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져내시고 광야길을 인도하여 가나안으로 데려가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고통과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눈물과 우리의 상처를 보고 듣고 알고 계신 주님은 지금 이 시간 우리에게 내려오셔서 우리를 건지시고 인도하여 저 하나님 나라로 인도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바벨론의 포로 기한은 제2의 애굽 생활을 우리에게 예표해 주고 있습니다. 포로 생활이 끝이 날 때 하나님은 당신의 사람 고레스를 통해서 이스라엘 고국 땅으로 다시 돌아가게 합니다. 이것은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상징하는 것이에요. 이스라엘의 포로 생활은 70년의 포로 생활은 죽음이에요. 사망의 권세에서 아무런 소망을 가질 수 없는 저 지옥의 음부에 갈 수밖에 없는 우리의 현실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고레스를 통해서 다시 이스라엘로 보냈다는 것은 주께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시고 부활의 영광으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신 것을 예표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고국 땅으로 다시 돌아간 것을 바라본다면 반드시 천국이 저와 여러분의 유업임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견고하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인생의 길을
저와 여러분의 길을 누구보다 더 잘 아십니다. 말씀은 말합니다. 내가 인생의 모든 무덤을 깨고 너희를 건져내리라. 이런 무덤처럼 우리의 인생이 죽음처럼 무덤처럼 그렇게 고통 속에 여러분 덮여 있습니까? 주께서 그 무덤에서 우리를 끌어낼 줄로 믿으시를 바랍니다. 반드시 약속의 나라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위해 일을 행하십니다. 자, 12절에서 계속 내가 무덤을 열고 하나님이 직접 여시는 것입니다. 바벨론에서 누가 이들을 건져내는가?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찾아와서 우리의 문제, 우리의 아픔을 친히 만지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있습니다. 죽었기 때문에 스스로 일어날 수 없는 것을 누구보다 더 잘 아십니다. 우리의 삶이, 우리의 영적 상태가 죽었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가 구원을 만들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아시기 때문에 독생하신 예수를 친히 보내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보내어서 우리를 여러분 그 죽음의 권세에서 건져내었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직접 오셔서 저와 여러분을 독수리의 날개로 업어서 구원나에서 거룩한 제사장 나라로 삼은 거예요.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새로운 소망, 믿음의 힘을 주시며 하나님 나라를 다시 허락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은 이 일을 직접적으로 행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행한 것이 아닙니다. 직접적으로 독생하신 예수를 보내어서 하나님의 뜨거운 열정을 보여준 거예요. 느부갓네살 왕이 명령을 내립니다. 자신의 왕의 신상 앞에 절하지 않는 모든 사람은 누구든지 막론하고 풀무불 가운데 잡아넣게 한다고.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절하지 않은 그 결과 그들은 풀무 가운데 들어가게 될 위험에 처했습니다. 그들은 끝까지 뭘 합니까?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이 풀무 가운데 건져내지 않을지라도 우리는 왕의 신상 앞에 절할 수 없나이다. 그리고는 평소보다 7배나 뜨겁게 한 풀무 가운데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잡아 넣어 버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풀무 가운데 이미 주님이 먼저 찾아왔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직접 강림하신 것이에요. 예수님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직접 먼저 찾아오셔서 그들의 손을 꼭 잡고 머리털 하나도 상쾌하지 아니하였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직접적으로 능동적으로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한번 성경을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아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우리를 위해서 행하는 그 위대한 구원을 바라봐라. 이 말은 오늘의 이 세상의 복잡다라는 일들에 대해서 너희는 너무 두려워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보아라는 거예요. 무엇을? 하나님이 행하시는 위대한 구원의 사역을 보라. 너희가 본 이 애굽 사람을 결코 보지 아니하리라. 마찬가지로 이 세상의 사탄 권세와 이 모든 악하고 잘못되어진 모든 것들 너희가 다시는 보지 않는 역사가 있을 것이다. 하나님 우리를 이 제단 세상에서 우리를 건져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정권적으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일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이에요. 어떠한 상황의 채도, 어떠한 일의 채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불어넣습니다. 우리 한번 성경을 읽어보겠습니다. 14절 말씀 14절 시작.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불어넣는다. 단순히 육체의 껍데기만 회복한 것이 아닙니다. 껍데기만 회복하면 못해요. 움직일 수가 없는데, 근데 영을 불어넣는다. 에스겔서는 또 앞전에서 생기, 곧 이것은 성령을 불어넣는 거예요. 단순한 호흡만 불어넣으면 여러분 영적 회복이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영을 불어넣는다는 건 하나님의 성령을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불어넣어서 우리의 영과 육을 회복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하게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육체와 우리의 영성을 완전하게 회복시키신 하나님은 오늘도 이 언약을 여전히 지키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령의 충만한 임재를 갈망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을 통하여 영과 육이 온전히 다시 회복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당신께서 이 땅을 떠나 성천하기 직전에 말합니다. 너희는 약속한 성령을 기다리라. 약속한 성령이 초대교회에 임할 때 여러분, 교회가 출발하게 되어졌습니다. 무기력했던 사도와 제자들이 하늘의 성령의 힘으로 일어났습니다. 동일하게 주의 성령이 우리에게 다시 충만하게 채워진다면 무기력한 저와 삶이 다시 능력으로 일어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은, 하나님의 성령은 역사하는 거예요. 스가랴 시대에 스룹바벨에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도무지 성전을 만 다시 재건할 수 없는 그 절망적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무엇이라 말씀하십니까? 스가랴 4장 6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아멘. 성전의 재건은 사람의 힘, 사람의 능력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힘으로요? 하나님의 힘으로, 성령의 힘으로. 성전을 재건하신 하나님의 성령은 저와 여러분의 마음의 성전과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문제들도 다시 재건하고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의 성령을 갈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른 뼈와 같고 다친 무덤과 같은 우리의 인생입니다. 우리는 더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를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마른 뼈도 무덤과도 같은 인생을 다시 살리신 하나님은 우리가 여러분 아무리 절망의 기쁨 속에 있다 할지도 우리를 넉넉히 건져내시고 다시 회복케 하여서 천국까지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기까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의 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를 매일마다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손을 굳게 붙들고 이 모진 세상에서도 넉넉히 승리하고 믿음으로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